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인내시키고 너희에게 잊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당하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히려 형제에게 시에 오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여자도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나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기회에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네, 오늘 2월 달에 2월 달 한 달간은 사도 바울의 목회 또 사역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지난 달에 있었던 우리 고 박성교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이 말씀이 복음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월 중순에 하노이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박 선교사님이신데 그런데 아침에 사모님하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차를 마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작용을 하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로 또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교사님은 사실은 제가 파송된 단체가 GMS인데 같은 GMS 성교사님이시고 중국에서 12년 동안 사역하시고 비자발적 첫수 사실은 이제 추방인데 비자발적 첫수로 이렇게 쫓겨나셨다가 다시 베트남에 와서 한 12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던 성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노이에 있는 많은 우리 성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슬퍼하고 충격을 좀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족, 그 사모님과 자녀들, 아들 셋이 있는데 정말 많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천국 환송 예배에 달인 예배 설교를 맡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이 가족과 우리 이 모든 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온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땅의 수고를 모두 마친 자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정말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의의 연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승리의 연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신 이 박성교사님에게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 얼굴에 그 머리에 의의 연류관, 승리의 연류관을 씌워 주셨을 것이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격려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을 더 가지고 격려를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격려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명한 자 같으나 문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격려했습니다. 여기 구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사실 박성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박성사님의 존재,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무명한 사람처럼 죽었을 수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박성사님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유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격려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유혹해 한 자. 여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사님의 삶이라는 것이 참 경제적으로 정말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가난해요. 성사님들의 삶이 가난합니다. 하지만은 이 박성사님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박성사님이 이 땅에 살 때 복음을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욕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이 복음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욕하게 한 그 일을 이 성사님이 하셨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성사님의 죽음이 값진 것이고 고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씨앗으로 뿌려진 것이다. 무엇의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진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격려를 드렸습니다. 은혜의 넘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슬픔이 있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간 그 성교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이란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박성사님이 자신의 삶 인생을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다 바쳤는데 그만큼 이 복음이 값진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복음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빠졌네.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서신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편지에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 15장의 말씀이 바로 이 서신서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편지입니다. 오래전인데요. 아마 20년도 더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그 하노이 한인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 어느 분이 강사 오셨냐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세적인 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것은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어떤 종교들인가? 그 종교들은 현세적인 복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헌물을 많이 드리면서 자식의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종교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그분은 설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그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행위주의이고 율법주의다. 이렇게 우리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바로 예수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복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본문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듣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이다. 지금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이미 받았는데, 그리고 그 받은 것 가운데 선 것이라 말하는데, 이 섰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기초 아래에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구에 대한 것인가? 바로 이 세 가지로 오늘 복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 특징을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복음의 특징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또 계속 이어져서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여기 앞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스스로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이 행동하지만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나마도 그런대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무엇임을 발견한다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님이다. 사도 바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님이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빠져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주님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관심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돈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돈 버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에 지금 쏠려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온 관심이 한국의 지금 탄핵 이 정국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건강 문제. 어떻게든지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 건강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구제활동, 봉사활동도 다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이 고 박성유사님의 삶은 그의 인생과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혼 구원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의 삶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의 삶을 따라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예수 믿는 그들이 예수 믿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만 천국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천국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구약 계시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란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서와 서신서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자,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정말 진리인 양 외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설교, 제가 이 설교를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의 내용을 갖고 해야지 성경에 없는 내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서 설교를 한다면은 정말 그것은 사이비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잠깐만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의구심,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해답을 찾으라고요? 바로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이 무엇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성경에서 구체적인 해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다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인공지능, AI가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유용한 것인가, 유용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유추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경대로,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을 근거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역사성. 자, 이것은 뭐냐면은 부활이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에요.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기 보니까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다른 행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우리 현실의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적용하는 그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역사적인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아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아된 것은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교회의 부흥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고 겸허하게 돼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고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말하지 않고 바로 회개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은혜와 말씀 충만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가신 날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그것이 우리 하루의 성교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